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만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가운데에 회방하려 드는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시작되리. 그리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주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요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웃을 줄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가쁘게 흘러온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 마음속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믿음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 이 말씀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2025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계획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도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머뭇거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감사할 뿐 아니라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마음에서 굳게 서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의 시각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반기 걸음마다 주님의 창대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고 국방이 든든하게 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레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노력하여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전함을 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쳐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보배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들으심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쓰임 받은 이 사람 보면서 참 부러운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안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들었음 받았던 사람들임을 보게 되죠. 근데 또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안에 나오고 있는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처럼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기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 해도 커다란 축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 하면은 무엇인가 커다란 능력을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능력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온갖 기적과 같은 능력들 그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까지도 포함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금까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 놔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생업을 따라서 하는 시간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의 능력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지 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의 능력, 건강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이는 것 또한 이런 능력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들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러저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능력받았지요. 말의 권세 있었고 전도의 능력이 있었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까지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는 말씀들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능력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엘리야도 쓰임 받았어요. 또한 엘리사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보다도 그 과거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때보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시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 그때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그때보다도 더 큰 믿음의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무엇인가?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각각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도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고,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혼란의 시대예요. 물론 그때도 혼란의 시대였겠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혼란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를 더욱더 혼란의 시대로 만드는 거예요. 어지러움의 시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떨어지게 만들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들 것임을 우리는 말씀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보다도 더욱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꿋꿋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보다도 더욱더 엘리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갑절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후계자들이 있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욱더 많은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물론 모세는 그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 그리고 또한 광야의 이런 40여 년의 생활 동안을 함께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죠. 물론 그 가운데서 전투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전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전쟁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참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 능력의 종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 모세보다도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모세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필요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했겠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필요했겠죠. 그렇지만 이 모세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인데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오직 말씀 따라서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말들보다도 사람의 말들보다도 사탄의 속삭임보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을 향해서 열지 말고 사람의 말에 내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 엘리사가 바로 이런 능력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절이 무슨 의미예요? 두 배라고는 의미를 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꽃배기, 그죠? 근데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두 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갑절로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특별히 엘리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머지 선지자들의 두 배나 능력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배라고 하는 이 갑절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배를 의미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의미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욱더 두 배나 많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몫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몫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장자로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욱더 받게 되는 것이 장자의 축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자예요? 막내예요?
장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커다란 유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명이 있으면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나눠야 돼요? 2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누구에게? 장자에게, 3분의 1은 두 번째 아들에게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자가 참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막내라서 참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의 내용에 근거한 모습인데요. 같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장자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원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따라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능력을 주셨던 건강의 능력도 주셨고 시간의 능력도 주셨고 물질의 능력도 주셨고 또한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갑절의 능력은 아무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갑절의 능력은 누구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장자만이 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방금 전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장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장자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 장자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장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능력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도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6월달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들을 드렸던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6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장자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많이 쓰임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장자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그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는 장자로서 두 몫을 요구를 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능력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우리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귀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 개인의 모든 삶 속에 능력받고 은사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큰 교회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세하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 이레교회가 더욱더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들어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큰 후손이 아니었죠. 작은 후손이었죠. 그렇지만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개인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그런 교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런 큰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갑절의 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장자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단 및 봉헌 찬송 드리실 때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자의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령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저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장학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와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조속한 헌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당을 위한 1000구자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거룩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믿음도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를 꼭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갑작스런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물질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들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유정님 원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설육 사모님 주십니다. 7월 첫째 주 특송 저희 가정이고요. 예배위원은 홍금위원, 심인숙 집사님, 안내위원은 강미자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하실 때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백신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주체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